그 3년 전인데요. 2019년 8월 14일에 KBS 뉴스에 나온 내용이에요. 제목이 뭐냐면 유기견 어미와 강아지 9마리 안락사 위기. 이게 이제 제목이었어요. 여기 이제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유기견이니까 이제 주인이 없는 개인데 어느 날 보니까 배가 불러 있더래요. 마을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그 다음 날 보니까 배가 쑥 들어갔길래 어디를 가나 봤더니 이제 9마리 새끼를 낳아서 이렇게 한 곳에 딱 모아놓고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개 주인이 없으니까 이제 케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이제 한국도 유기견 센터로 가게 되면은 거기서 며칠 동안 있냐면 10일 동안 있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10일 동안 광고를 내요. 사진 찍어가지고 이런 개를 찾았는데 혹시 주변에 주인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주인을 만나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목이 어미와 9마리 새끼가 한꺼번에 죽게 생겼다 이제 그 말이에요. 이제 그 뉴스에서 나온 게. 그래서 이제 무책임하게 개를 갖다 버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제 그런 비난의 내용이기도 하고 못 키울 거면 처음부터 하지 말던지 뭐 이런 어떤 그 안타까운 마음을 이제 거기서 표현하기도 해요. 2018년 그러니까 2019년 이게 나왔는데 그 앞에 해에 그 이렇게 유기견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뭐 잃어버리고 해가지고 나온 게 97,000마리 정도 된대요, 한국에. 근데 그 중에 40%가 다 안락사를 당했다고 그래요. 주인을 못 찾았더니 자연사 아니면 안락사 그렇게 이제 죽었다고 그럽니다. 저희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개를 안 키우다 할지라도 마음이 좀 이렇게 편하지가 않죠. 참 안 됐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놓고 넣어주신 심성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자비라는 거죠, 자비. 그러니까 뭐 전혀 관계가 없죠, 저하고 이런 게요. 이미 다 죽은 거고. 근데 저 이야기를 들으면 아이고 안 됐네 이렇게 그런 생각이 조금씩 드시죠. 네, 그게 뭐 많이 안 드실 수도 있겠지만 생각이 드시는 것은 저희 안에 그런 자비함이 남아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재물을 요구하셔서 이제 구약 시대에 동물을 계속 죽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에게 전체적인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은 마치 하나님을 믿으면 사방 맨날 피만 흘리는, 피만 낭자하게 막 흘리는 그런 종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소치이죠, 소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제도를 정확하게 만들어 왔는지 사람들이 만들었다면, 사람들이 자기네끼리 뭔가 만들었다면은요, 그러면 막 사방에 피가 막 낭자하고 난리가 날 거예요. 막 저쪽에서 피 냄새가 맨날 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다 정리를 해놨어요. 구획을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달라요. 사람이 머리를 짜냈으면 막 난리가 날 거예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놓으셨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오히려. 그런데 이렇게 동물을 잡다 보면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때로는 이제 좀 불쌍한 마음이 들 수 있는 상황이 생겨요. 바로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비를 하고 계시는지 저희가 잠깐 들여다보겠는데요. 이 22장은 그 제사장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그 제물들 중에 태워서 죄에 관련된 거 말고 화목제물로 이렇게 드려지게 된 것은 거의 다 먹게 되거든요. 내장을 빼고 기름하고.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이런 넓적다리 같은 게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요. 큰 게 막 몇 개씩. 그거 이제 제사장들이 다 그걸 먹게 돼 있는데 아무나 먹지 못. 그러니까 제사장이라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어떤 정도로 그러냐면 지나가다 이렇게 죽은 벌레 툭 건드렸잖아요. 이렇게 지나가다 모르게 탁 건드리면은 못 먹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가다가 뭔가 좀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이 옷에 닿거나 자기 의도와 관계없이 그렇게 되면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벌금을 내도록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진 것을 먹을 때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쭉 적어놨어요. 22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먹을 수 있느냐, 누가 먹지 못하느냐 이 내용들을 쭉 적어놓게 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17절부터 오늘 본문까지는 전체 덩어리는 뭐냐면
조건이에요. 조건이 있는데 거기에 가져오는 재물들의 조건은 어떤 거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이 먹을 때 갖고 오는 거 있잖아요. 그것을 이렇게 드릴 때에 어떤 걸 드려야 되냐면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아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방인들과 섞여 살게 되면 잡아서 죽여야 되는 짐승을 대충 이렇게 사가지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이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그냥 이렇게 조금 이런 데 막 흠이 생긴 거, 막 이런 데 상처 생기고, 막 눈 하나 없고, 막 이런 것들 갖다 팔면은 떨이로 파는 거죠, 떨이. 어이구, 싸네 하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야, 구걸하는 게 아니라 니네들이 지금 갖고 오는 게 다 갖고 와야 되는데 원래 다 갖고 오라고 안 하고 내가 하나씩만 달라고 하는 걸 기억하라. 그래서 정성껏 갖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거. 그러니까 온전한 걸로 흠이 없는 거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흠이 없는 수컷으로 갖고 와라. 그게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거는 다 버려야 돼요. 치우고 자기네가 잡아먹으면 잡아먹지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명시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절대 안 받아요. 하나님께서. 저는 이거밖에 못 샀습니다. 그러면 큰 거 말고 작은 거 사면 되죠. 그래서 그 핑계대지 못하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가난해도 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 안에서 정성껏 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놓으셨거든요. 그 내용이 이제 저희 오늘 본문까지 이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흠이 없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 두 가지가 더 등장하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 막 태어난 새끼를 하나님께 드릴 때예요. 그게 바로 오늘 27절에 나오죠. 27절에 보시면 막 태어난 새끼, 그러니까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태어나면은 어미 젖도 빨고 7일 정도,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좀 걸어 다닐 수 있는 정도까지 엄마와 그 어미와 지낼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을 주라는 거죠. 이게 이제 사람으로 하면은 할례하고 이제 시간이 딱 맞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7일을 지내고 8일째부터는 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씀을 이렇게 여기 하시면서 그런 거잖아요.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됐는데 지금 엄마 젖도 제대로 빨아보지 못한 거 붙잡아가지고 이거 새끼 이거 흠도 없는 거 잘 됐다 해가지고 그냥 그거 태워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확 그냥 해가지고 드리지 말고 어느 정도 지낼 수 있도록 해라.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28절에 암소나 암양을 물원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라. 이것도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시에 이제 그 고대 근동에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비참한 거잖아요. 굉장히 무자비한 거예요. 그 새끼와 어미를 한꺼번에 잡는 거예요. 한꺼번에 태우는 거는 이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요. 아까 그 개 이야기하고 비슷하죠. 그래도 어미가 살든지 새끼가 살든지 하나 살면 좋겠는데 한꺼번에 다 죽어야 되는 상황이 되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거. 지금 여기 28절에서 그런 내용인데요. 그들의 머릿속에 뭐가 있었냐면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면 신들이 나에게 더 풍성함을 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말고. 근데 그런 생각들이 주변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하고 완전히 차별적으로 딱 잘라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안 한다. 저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는다. 우리는 자비롭게 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같은 날 잡는 것을 금지시킨 거예요. 그래서 어미와 새끼를 동일히 잡지 않도록. 이것이 이제 조건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조건이 뭐냐면 흠이 없는 거. 두 번째는 그 흠이 없는 걸 잡되 만약에 새끼로 태어난 것이면 7일을 지내서 8일을 넘어간 걸로 잡아서 드린다. 만약에 8일 넘어가는 걸로 드릴 때에 그 어미랑 함께 잡으면 안 된다. 이게 세 가지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기뻐 받는다는 뜻이잖아요. 연락하신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연락한다. 29절에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란 말을 4번 하세요. 30, 31, 32, 33. 이 4번에 걸쳐서 끝까지 계속 여호와를 말씀하세요. 나는 여호와니라. 31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또 32절 끝자락에도 여호와요. 그 다음에 33절에도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이 못 알아듣고 있으니까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습니까? 아니면은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못을 4번 박는 것이겠습니까? 도장을 찍는다고 하면 4번 찍는 거고 사인으로 하면 사인을 4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은 절대로 변개하지 않을 거다. 이 자비의 법은 바뀌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자비를 갖고 있는 존재이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존재다라는 것을 여기에 드러내고 싶으신 거죠. 그리고 그것을 그 누구도 바꾸지 못하도록 4번에 걸쳐서 이름으로 실링, 이 도장을 박듯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꼭 이것을 지켜내야 되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바로 그 여호와이기 때문에 나를 믿는 나의 백성들이라 한다면 내가 명령한 대로 자비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는 거죠. 다른 말로 바꾸면 자비의 명령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요, 이 내용을 잠깐 머릿속에 넣어놓고서 예수님으로 잠깐 와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모양대로 돌아가셨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는 어디에서 그러냐면 흠이 없다라는 표현에서 그래요. 오늘 본문 앞부분이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탄생을 통해서 이 죄의 흐름에 인간의 흐름 밖에서 태어났죠.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태어나신 거예요. 그냥 흐름으로 태어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흐름을 떠나서 옆에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다른 존재로 죄 없이 태어나시게 됐죠. 그래서 흠이 없는 존재로 태어나셨어요. 그 다음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 정하신 모양과 같죠. 그리고 물론 그 어린 시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아니지만 그런 과정들을 예수님께서 다 밟으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참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가 이제 저희들의 생각이 집중되게 되는데 뭐냐면 그 같은 날 잡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미와 새끼를 한꺼번에 잡는 거, 이거에 대해서 금지하였던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로마 군병이었지만 실제로 이 모든 과정을 허용하고 이 모든 죽이는 과정에 관여하는 분이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꾸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존재, 주체가 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분노를 풀으셔야 되는데 어딘가에 쏟아 부으셔야 되는데 원래 우리들에게 하셔야 될 거를 예수님께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분노를 쏟아 부으신 거죠. 그래서 저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규를 저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버림받으심을 분명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버리셨다, 찢으셨다, 죽이셨다, 이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동물을 동시에 잡는 것,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시에 돌아가신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자녀를 죽여야 되는 아비의 심정을 저희가 해야 된다면 같은 날 다 죽는 거하고 똑같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이 내가 자녀의 목숨을 스스로 내가 빼앗아야 되는 상황이 됐다라고 한번 전제를 하면 정말 비참한 상황이죠. 생각하기도 싫은 상황이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을 저희가 잠깐만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게 됩니다. 즉 어미와 자녀가 한꺼번에 그 새끼가 한꺼번에 죽게 되는 상황, 절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던 그런 모양이 사실은 십자가의 상황 속에서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 같은 그 느낌을 갖고 걸어가셨을 하나님의 찢어지는 가슴을 여기서 저희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죽음의 현장이지만 하나님께서 갖고 계셨던 그 아픔은 얼마나 컸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죄 없으신 독생자, 그리고 똑같은 존재로 이 세상의 창조주가 되신 2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셔야 되는 하나님의 아픔, 그 찢어지는 가슴을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마치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몰락하고 있는 느낌을 받게 돼요. 다 찢어져 버리고 다 박살나 버리는 그런 모양이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저희가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봐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죠? 자비하라고 그랬어요. 자비하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작 그렇게 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스스로를 못을 받고 예수님을 찢으시면서 스스로의 가슴에 못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그려지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무자비하셨을까? 스스로에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작 하나님 당신께서는 스스로에게 못을 받고 무자비함의 극치를 달리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갈 수밖에 없어졌던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거예요. 즉 절대로 무자비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무자비한 존재로 변하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결국 무자비를 택하셨던 거예요. 오늘 제목이 자비가 담긴 제물이죠. 자비가 담긴 제물, 그게 저희가 오늘 제목으로 삼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로 본문 속에 등장하고 있는 이 제물들을 말해요. 그렇죠? 제물들을 죽일 때 자비롭게 해라.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담겨 있음을 제물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비가 담긴 제물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자비가 담긴 제물이었던 거예요. 즉 예수님 자체가 우리를 위한 자비를 담고 계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 했는데 우리를 살리기 위한 자비를 그대로 담고 계셨어요. 그 자비를 하나님께서 무자비하게 다 짓밟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자리에 우리를 세워놓으신 거죠.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는 제물은 그래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볼 수 있으나 특별히 레위기를 들여다보면 매우 잔인한 하나님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잔인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면서 저희가 역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이 잔인한 과정을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잔인했지? 하나님이 왜 스스로를 자기 모순처럼 하지 말라고 한 걸 왜 혼자 다시 그렇게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구원받을 때도 참 부족했지만, 못났지만, 지금도 못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저희들 삶이 이 은혜를 입은 자의 자리에 잘 세워지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가 우리들의 삶의 걸음을 주님 앞에 자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참 착한 존재입니다. 내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섣불리 대답하고 말씀드리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가 곧장 넘어질 때가 우리 안에 그렇게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니까 말이죠. 어쩌면 그 이율배반적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역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하나님의 무자비하심이 없었다면 우리의 구원이 어찌하였을까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까지 잔인하게 찢으신 이후에 3일 만에 그를 무덤에서 끄집어내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다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이 완성된 구원을 저희가 바라볼 수 있을 때에 저희는 우리의 부족한 삶이지만 우리가 다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존재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기도하게 되고 하루하루의 삶을 다시 추스리고 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비가 담긴 제물 되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의 걸음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음을 놓고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이 이렇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렇게 그 자비하심을 잘 이해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되는 걸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인데요.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라는 의미죠.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즉 제가 자비하심을 저렇게 표시를 해 두었죠. 네. 오늘 보여줬던 바로 그 자비,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드러난 자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는 무자비하게, 그러나 그 무자비함을 통해 짓밟은 예수님 위해서 우리를 자비하게 다루시기 위해서, 자비함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셨던 바로 그 자비를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우리 오는 여러 세대에게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왜 이런 큰 은혜를 주셨냐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그냥 그 사랑을 혼자 이게 즐기면서 그 안에서 머물러서 매몰돼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자비하심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향해 자비하심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죠. 그것은 잘해줘라, 자비를 베풀어라, 불쌍한 사람 도와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라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는 게 자비를 나누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자비.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비를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자비는 예수님을 무자비하게 찢으신 자비이고, 그것은 지금까지 변함없는 자비이고, 내가 오늘도 부족한데 여전히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자비예요. 그 자비하심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이 풍성하다는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면 좋겠습니다. 자비가 담긴 재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비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실제적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여전히 자비함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있으나 오늘의 삶을 내버리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등을 확확 돌려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위해 이 걸음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서 이 자비하심이 내 삶에 넘치나이다를 고백하며, 그것을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그런 걸음 그대로를 단순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의 언행 심사를 통해서 보이기 위하여 발버둥치고 살아가는 자리에 저희가 서는 것, 그것을 저희가 이 말씀의 끝자락에서 함께 다짐해야 되는 거 아닌가. 다시 한번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으로 기도하며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견고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는 나머지 3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3일간을 살아가실 때 이 자비하심을 깊이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셨다는 것이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말씀,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깊이 있게 고민하고 묵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가운데 우리가 다시 걸어갈 힘을 얻고 주님을 본받고자 하는 열정들이 생기고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열정들로 그렇게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나머지 3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누리며 경험하여 나가게 되시는 자리에 함께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